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일어나는 현실이 달라질 때 가장 큰 고민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안타깝게 듣는 소식들은 내 삶에 너무나도 큰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씁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저희 청년 공동체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이 있다면 그 답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 우리의 삶은 답이 주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밤 11시에 자니? 라고 카톡을 보내는 게 신의 한 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밤 11시에 자니라고 보내는 순간 그녀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답이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가 나의 친절한 본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에는 나의 친절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외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서 전도서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올바른 답이 주어져서 그 답대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방식,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고의 체계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묻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이 사실은 세계관이죠. 우리는 때때로 사전이 갖고 있는 의미보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보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전도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눴죠. 먼지 쓴 의미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우리가 그런 줄 알았지만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요한지,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계관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함께 전도서를 통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 너머의 영원한 가치를 통해 해 아래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나누기 원했던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보통 11장부터 12장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묻고 9절 이후를 이제 이 전도서 전체의 해설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통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저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더 읽고 싶으신 그 욕망 충분히 이해하니까 띄워주세요. 네, 일부러 계속 띄워 놓으려고 좀 글씨체에 힘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뜻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뜻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내가 심판에 이르기 전에, 너가 심판에 이르기 전에 정죄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읽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구원에 집중해서 읽기 때문이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가 힘이 있을 때, 너가 가진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흙과 티끌로 이루어진 몸이 다시 흙과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죠.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저도 알아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알아요. 저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알아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저 교회 다닌 지 제가 한 제자 교육이 얼만큼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게 얼만큼인데요. 전도사님은 저의 12번째 전도사님인걸요? 라고 하는 생각을 굳이 갖지 않아도 우리는 익숙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익숙함과 합리적인 이성과 주변에서 해주는 조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창조주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알듯 인간은 여러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찬란했던 계획과 불타올랐던 열정과 강건했던 몸은 시간과 경험이라는 흔적을 통해서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단 한 번 주어진다는 사실보다 이 경험과 시간에 의해 닳게 되는 현재의 나를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이 일상의 힘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사회학자인 전상진 교수님이 쓴 세대 게임에서 이러한 예화가 나와요. 가로등 밑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길에 가로등 밑에서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던 경찰이 그것을 발견하고 혹시 여기서 뭐 잃어버리셨어요?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도저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여기서 지갑 잃어버리신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지갑을 찾던 사람이 저기 어두운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저기는 너무 어둡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헛웃음이 나올 만한 이 예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분열이지 않죠. 왜냐하면 광화문을 가도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있고, 서초동을 가고 여의도를 가도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게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싸움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뭔가 리버럴한 것 같고 노인분들은 다 뭔가 극보수의 꼴통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전상진 교수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은 가로등을 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플레이어라고 말하는데, 이 가로등을 켜는 자가 이것이 마치 이 원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가로등을 킨 자리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통찰이죠. 근데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가로등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저기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 의해서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그래서 내 삶에 담겨진 흔적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가로등이 땅 비치면 가로등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싸웁니다. 거기서 열심히 찾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네, 허무하다, 해 아래 선한 것이 없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로등이 비친 곳일 뿐이야. 너가 잃어버린 것은 저 어둠이야. 그 어둠의 일을 기억해봐. 너가 진짜로 무엇이 너의 삶의 가치인지, 해 너머의 가치를 너가 생각해.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잖아 라고 돌려 여러 가지의 시선으로, 여러 가지의 잣대로, 여러 가지의 선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원래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오는 풍파가 오기 전에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큐티하고 있듯이 에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큐티책 꼭 사세요. 지금 신명기 14장 넘어가고 있죠. 15장 가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듯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또한.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을까요? 13, 14절을 중간부터 읽을 거예요. 그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종되었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질서 속에서 그 권력의 지배하에서 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럼 이제 끝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너무 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많은 일들이 해결될 것 같고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씨앗에서 바로 꽃으로, 씨앗에서 바로 열매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풍성한 열매,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내가 내 삶에서 짜잔을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헛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에 해 너머에 있는 가치에 대한 진면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열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열매가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그 흙 아래에 심겨져야 되죠. 그래서 씨앗을 감싸고 있는 그 두터운 딱딱한 껍질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흙의 무게를 이겨나가며 점점 싹을 틔워야 해요. 그렇게 연약한 새순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경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새순이 올라오고 햇빛을 받고 그리고 비도 맞고 풍랑도 맞고 그리고 나서 옆에 핀 새순들을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동물이 밟고 지나간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혹은 비웃다가 자기도 밟히고 그러다가 점점 그것을 견뎌내서 기어이 꽃을 피우고 그래서 그 꽃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게 자연의 이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 말입니다. 깨지는 경험 없이 성숙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기대가 모두 무너지고 우리가 거대한 벽 앞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홀로 있음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눈물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알고 있고 주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 가운데 그 눈물이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해 위에 계시고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오케이, 나는 해 위에 있고 너는 해 아래에 있으니까 너 여기서 잘 살아봐, 이지 않은 것이죠. 내 자녀답게 살아라. 너 내 형상답게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내 존재가 묻어있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내. 그것이 진정한 삶이야 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구어가고 삶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환난과 핍박과, 하나님은 마치 메조이스트처럼 막 나를 가혹하게 만들어야지만 그가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곤고하게 만들고, 좀 주일에 기쁘게 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괜히 뭔가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여태까지 누군가에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구별된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근데 도대체 구별된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번 그렇게 말할 때마다 좀 물어보고 싶어요. 구별되어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내 안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느낀다면,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 시대의 시대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굳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가이드라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형상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해 너머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좀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행복함은 무엇이죠?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만족함이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기쁨이 내 쾌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충분한 만족이 무엇이죠? 내 파이를 점점 키워나가서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단어들을, 일상의 의미들을 깨워가는 것이죠. 일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내고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계단식 농경을 하고 있었대요. 제가 이거 어느 설교에서 들은 예화였는데, 근데 그 마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을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라는 소문이 다 나는 덕분에 윤리성과 도덕성이 제일 높은 자로 판단받고 평가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뭄이 너무 심하게 그 땅에 들었어요. 그래서 논이 다 이렇게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러자 이 신실한 분이 개울에서 물을 퍼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에는 좀 그래도 바싹바싹 말랐던 땅이 좀 젖었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고단했겠죠. 아래에 있는 개울에서 맨 위에 있는 데까지 물을 옮겼으니까요. 그래서 잤어요. 그날 밤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나갔습니다. 아침에 나갔는데 자기 맨 위에 있는 그 논에 누가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아래로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운 게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윽 했지만 화낼 수 없잖아요. 왜죠?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거기를 메꾸고 흙으로 메꾸고 다시 개울가에서 물을 퍼서 자기 밭을 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논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생각 같아서는 그 아래 논에 있는 집에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화를 내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랫논에 먼저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가 하루 종일 아랫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뚫어진 구멍을 다시 메꾸고 밤새 다시 자신의 논에 물을 채웠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물꼬를 트지 않았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알미고 신앙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이죠. 이것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정결규례를 성경에서 기록해서 그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보게 할까요? 그걸 먹고 안 먹고 그걸 구분짓고 안 구분짓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먹고 안 먹고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명령을 명하신 분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문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인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동이며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참 너무 힘이 듭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계명의 역할이 아니에요. 계명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멱살을 잡고 이런 18번째 개의 자손 같으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쌍시옷 나왔다가 멈추는 것이죠. 그냥 멱살만 잡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장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래도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았다가 한 손만 잡는 거죠. 혹은 멱살은 안 잡고 이 18번째 자손 같으니라고 좀 어색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그냥 다시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속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쓸모 있는 것, 이게 더 유용한가 아니면 저것이 더 유용한가라는 문제나 명분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목표와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유용성 때문에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30분씩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훌륭해져 가는 과정임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것의 목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한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에서 성경을 길들이고자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사고의 체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내 합리적인 이성이 주변의 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막대기가 됩니다. 우리의 막대기가 돼요, 말씀이. 하지만 전도서를 통해 매주
우리가 되새겼듯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막대기를 키워서 성경을 찌르고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자극하고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맑은 시냇물과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어쩌다 한번 생각해서 하는 그 큐티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신뢰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첫 걸음인 것이죠. 근데 당장은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그 찔림은 가볍게 버틸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가볍게 버티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찔림을 피하기 위해서 내 판단을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우선시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 티끌과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에 갇히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몸을 흙과 티끌 속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 흙과 티끌에 가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구체화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를 찾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그 핏값을 깨달은 자들이 그 영에 맞게 삶으로 살아가라고, 너네 예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화시키시는 자리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배에 와가지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왔어. 그리고 뭔가 막 뜨거운 찬양이 흘러나오고 와우, 역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머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다고 세상 가운데 말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결코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 겨우 그딴 방식에 매이는 분 아니라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고, 당신이 알기 전부터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운 눈빛을 가졌던 내가 그래도 한 번은 따뜻한 눈빛을 누군가에게 보내게 되는 것, 온갖 욕설이 가득했던 내 입이 그래도 9번 욕했으면 한 번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나를 우선시했던 내 생각이 나보다 먼저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삶에 마주하는 순간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기, 그 호흡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와 약속의 근거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을 통해 이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그분답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삶의 모델답게 우리가 점점 빚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사십시오. 지난주보다는 나은 이번 주를 사세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나은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피조물인지, 이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이것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의 연속이 아니라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또 실패했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삶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이 참 긴데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이 말씀에 나타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은 우리 천천히 서로의 음성을 들으며 같이 합독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아내시겠습니까? 근데 혼자서 이렇게 살아내기에 참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 더 하나님스럽게 잘 닮아가는가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가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대답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대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진리와 자신의 가치로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것이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버거울 때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참 버겁다, 참 억울하다 하고 같이 우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백적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목장 안에서 기꺼이 서로의 삶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그를 친절히 봐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러하였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가 그러하였듯 나도 내 삶을 먼저 내어주세요. 오픈하세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대답할 것입니다.